인간의 잠재 능력 네 번째. 인간의 잠재 능력이라는 글은 1부와 5부로 구성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내용들은 종교적인 내용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만 시청하고 단순한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꼭 5부까지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자는 목사도 아니고 기타 목회자도 아니고 특정 교단이나 교리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특정 종교에 심취하지도 않으며 사이비와 이단 그리고 사탄주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자는 보통의 일반 사람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랜 수행을 거쳐 성경적 진리를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저자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수년간 수련하고 수행하고 수양하여 영적인 진실을 꾸준히 깨닫고 있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계속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영적인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진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잠재 능력을 인지하고 깨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일률적이고 유행적이며 보편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 세상의 현실에서 일식주를 해결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땀을 흘리는 노동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실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가끔은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여유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너무 집착하여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라는 인간 세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어서 오히려 현실이라는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에 갇히게 되면 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영, 혼, 육이라는 개념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실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면 혼과 육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영에 해당하는 요소에는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의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 매 순간 공기를 마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 인간의 혼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고 이러한 인간의 혼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도 자연스럽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가 단절되어 유입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의 영이 힘을 잃고 결국에는 회생불가능이 됩니다. 인간의 영혼이 회생불가능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육신과 혼에는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영은 영적인 세상과 직결되어 있고 인간의 육신과 혼은 현실적인 세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의 육신과 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영적인 세상과 직결되어 있는 인간의 영은
현실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의 육신과 혼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소멸되어지는 인간의 영은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결국 회생불가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생불가능의 상태에 놓인 인간의 영으로 인해서 인간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능력은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 혼, 육에서 영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생겨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도 당연히 활성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간의 영의 비활성화로 인하여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잠재 능력도 깨어날 수 없게 되어서 영영 잠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메커니즘의 체계는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저자 외에는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자의 영적인 깨달음은 단순한 공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설픈 신앙가의 상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저자의 영적인 깨달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진 야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저자의 책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공의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드릴 뿐입니다. 저자가 저자의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직접 연결되는 방법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수련과 수행을 하였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수련과 수행의 긴 과정이었지만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한 웃음이 나오지만 고행의 길에 있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미래를 꿈꾸며 담대하게 인내하였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성취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취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이 능력을 깨우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었기 때문에 이 능력을 깨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그리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글을 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육신이라는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과 일이라는 것을 접어두고 영적인 삶의 추구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상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지금과 같은 글을 접하고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고는 싶은데 도저히 짬이 나지 않아서
도전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블로그의 글과 본 채널의 초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자칫 오해하여 저자가 교회를 싫어한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반교회주의라는 평가는 분명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자는 절대 반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저자는 현대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현대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지 절대 반교회주의는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여서 완전히 친교회주의도 아닙니다. 저자는 오직 성경적 진리와 믿음을 기반으로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반교회주의도 아니고 친교회주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종교인이나 무신론인도 저자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해도 어떤 문제도 발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각자 자유의지에 따라 공감이 가면 공감하면 되는 것이고 비공감이 생기면 비공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며 너무나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변화해 가는데 억지로 여유 부리며 영적인 수련이나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자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나만 홀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상에 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이 다른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세상도 좋겠지만 이에 앞서 현실적인 세상도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저술하였지만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고 분명히 혼과 육은 현실적인 세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 세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현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실 세상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이러한 상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세상과 직결되어 있는 인간의 영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에 올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현실 세상에 올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현실 세상과 영적인 세상 양쪽 모두 다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인간의 혼과 육신과 관련된 현실의 세상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하여 인간의 영과 관련된 영적인 세상을 돌보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현실적인 세상보다는 영적인 세상에 온 힘을 다하여 매진하여야 한다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수천 년 전의 라이프 스타일의 생활 영역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현대는 과거 수천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명이 엄청나게 고도화된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적 신앙도 지금과 같은 고도화된 문명 속에서 함께 고도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이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 진리가 놀라울 정도로 깊고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여 주여 외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의 깊고 높은 단계까지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저자의 책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과정은 아니기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대중들이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깨우지 못했지만 이제는 저자의 책과 저자의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주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저자의 안내에 따라 스텝 바이 스텝의 방식으로 나가다 보면 저자의 말처럼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유기적인 체계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연결되고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되어 있는 성경의 진리의 완벽한 체계성을 단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초고도화된 체계성과 메커니즘은 무한한 영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초자연적인 유기적 결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어렵고 난해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너무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깨어나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너무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내용의 진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으면 일반 교회에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지금 이 시대에는 통념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종교인과 무신론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아니고 현대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만든 인간의 진리입니다. 일반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일반 교회에 평생을 다닌 사람도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인 교회와 골방 교회에 대한 개념을 현실에서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저자입니다. 물론 영적인 선생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1인 교회와 골방 교회를 현실에서 정립하여 검증하고 실제로 활성화한 사람이 저자인 것은 맞습니다. 1인 교회와 골방 교회가 일반 교회보다 부족하거나 불리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교회에 비하여 1인 교회와 골방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각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화무쌍한 현대의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능력의 추구는 현실의 변화상을 무시할 수 없다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현실과 영적인 세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능력의 추구는 변화무쌍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현실의 일들을 충족시키는 기반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현실 세계를 무시하면서 영적인 세상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일단 시작을 하면 벌써 절반의 성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진리는 모든 것의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첫 시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본 채널에 올린 인간의 잠재 능력 1부, 2부, 3부, 4부, 5부의 글들을 모두 읽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일을 시작만 하면 이미 절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반면에 저자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어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결은 제로가 되어서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과 전혀 연결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첫 시작은 비록 절반에 미치는 미비함을 내포하겠지만 첫 시작이 완성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그 결과는 창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수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본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에 추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 부담 없이 네이버 블로그의 글도 참고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영적인 수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 방법은 검색란에 천국으로 가는 길,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약 100개의 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읽어보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